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울 구원자가 종의 속성을 지닌 자임을 언급한 이사야는 본장에서 그 구원자가 이룰 사역이 최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임을 부각시킴으로써 40장 이후에서 주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핵심적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 기자는 앞장 말미의 꾸짖음에 가까운 고발조의 표현으로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축된 심사를 고려하듯이 반복된 위로의 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형언할 수 없는 법을 베푸실 하나님의 결심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를 핵심으로 하는 본장은 1절에서 14절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재현될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 28절 바벨론 포로 귀환이 예표하는 미래의 새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43장은 하나님이 참 구원이시며 보호자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련의 논쟁적 질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절 보이겠느냐, 10절 알지 못하겠느냐, 26절 서로 변론하자 등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여러 호칭 중 특별히 구주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심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구주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16회, 하나님에게 8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17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11번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본장에서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장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대속에 있음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는 본장의 강조점은 참 위로가 오직 완전한 제사장을 통한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견상 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만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돌연 이러한 추측이 무익한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제사를 드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제사라는 외형이 함유하고 있는 내적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의 고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재현될 대속사역에 대한 확언입니다. 앞장 마지막 단락인 42장 18절에서 25절은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전달받은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본서 기자는 본단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구원 역사를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구원 이유와 근거이고 8절에서 14절은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로 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구원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 몸값을 주고 사온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생명이 보존된 장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몸값 지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래에 도래할 구원의 성격이 단지 정치적 의미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영적 의미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어린 양을 연상케 하는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미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셋째, 11절에서 13절 구원의 유일한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는 하나님만이 1절에서 7절에서 언급한 구원의 약속을 이룰 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법정의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한 법정에 세워 여호와의 유일성을 검증하도록 유도합니다. 근거로서 하나님만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점과 과거의 역사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계시자 및 구원자임을 명확히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효과적인 변증을 하는 데 비해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유일적 신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8절입니다. 미래의 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속적 차원에서 강조했던 본서 기자는 본 단락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예표하는 미래의 새 구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에 대한 묘사 단 한 절을 통해서 취급됩니다. 15절에서 20절 미래에 성취될 새 구원은 6절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첫째 과거의 구원에 비교될 수 없는 새 구원, 22절에서 28절은 새 구원을 가능케 하는 죄의 도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죠. 첫째, 새 구원의 특징입니다. 17절과 18절은 새로운 구원은 과거 출애굽 때 있었던 홍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소시킬 만큼 놀라운 구원입니다. 사실 홍해 사건은 광야 시대와 왕국 시대 동안 구원의 전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구원은 홍해 사건조차 진부한 옛일로 취급해버릴 만큼 획기적이고 경이로운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을 말소시켜버릴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새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통한 대속사역을 제시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19절 새 구원은 사막에 새로 형성된 강줄기에 비유될 수 있는 구원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연결시켜 볼 때 광야길에 대한 언급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갑자기 조성된 물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광야 혹은 반석 등에서의 물의 유출은 성경에서 생명의 창조 개념을 암시할 때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르비딤의 반석에서 모세가 물을 낸 사건에서 처음으로 암시된 물의 이미지에 담긴 창조 생명의 개념은 광야에서 물, 신의 강이라는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20절 새 구원은 들짐승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25절 새 구원을 가능케 하는 죄의 도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